오늘 믿음의 길 부르심에 응답하라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것, 또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든 이제 만나게 된 것,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가 있다. 이렇게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가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진 않겠죠. 하나님이 그냥 초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뭔가 은혜가 있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정말 흥미진진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얘기예요. 그런 장면 속에서 자기를 오버랩 시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하면 좋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이 오늘 나에게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내가 믿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하는 소원도 가지고 그렇게 되죠. 여러분, 자연이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그저 옛날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그치지 않아요. 오늘 2025년 8월 3일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랑의 초대장이거든요. 이게 한번 보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 하는 거죠. 누가 시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이사 한번 가봐 부동산 투자 권유하신 거겠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누구예요? 한 사람, 예수 메시아. 그 메시아의 계보를 이렇게 시작하겠다. 하나님의 선언인 것 같아요. 그를 통하여서 인류를 바라보고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쫙 펼쳐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드라마죠.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는지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두 개의 명령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이제 두 개의 명령어 보이시죠? 떠나라와 가라. 그렇습니다. 떠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작별, 편안한 것으로부터의 작별.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시작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떠나라는 말이 단순히 이게 떠나라 가라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어떤 장소의 이동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너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서 살기 위해 이제 가라. 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겠다. 이런 선언인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자기가 편하게 생각하고 익숙하게 생각하는 자기 중심의 삶을 떠나야 되겠다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여러분 혹시 자기 중심적인 삶에 아직도 갇혀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자연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만 내면서 살고 계시지 않은가. 그 작은 울타리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더 넓은 곳으로 나오라 하는 그런 부르심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한 기독교 작가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인의 삶에서 야망은 자연스러운 거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야망이 있고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골몰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자신의 야망이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실치사죠. 과실치사.
뭐 죽이려고 때리는 건지 하여튼. 근데 사람을 죽게 하고는 도망쳐 갔습니다. 어디까지 갔을까요? 미디안까지 갑니다. 한참 멀리 도망갔어요. 그곳에서 40년이면요, 여러분, 뭐 그 동네 사람들하고 이제 뭐 다 된 거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생활하니까 모든 게 익숙해지고 편안해졌겠죠.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조용히 살다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고, 이제 장인어른의 양을 키우는 것도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이거 다 내 거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뭐 만족하면서 살았겠죠. 그러나 웬걸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 부르십니다. 불꽃으로 싹 유인하시죠.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그냥 뭐 그런 일이 늘 있을 수 있는 거죠. 마른 그 사막 가운데 너무 마르면 나무가 그냥도 불이 붙습니다. 불을 붙이지 않아도 뜨거운 햇빛에 발열하고 이 발화하는 발화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날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이구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 그런 특별한 사건으로 부르신, 이게 부르심이에요. 모세야, 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네가 가서 그들을 좀 구원하렴. 모세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에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이 시작된 거죠. 신약으로 가서 사례 하나 더 볼까요? 다소의 사울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열심으로 기독교 신자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고 그럴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출장을 오시는 거죠. 한번. 야, 너는 안 되겠다. 다메섹 가는 길에 그를 직접 만나러 오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상상력을 한껏 동원해 가지고 다소의 사울이 기세가 등등해 가지고 지금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 그를 꺾을 장사가 없어. 자기가 막 휘두르고 다니고 막 백그라운드가 확실하잖아요. 대제사장과 막 서기관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어떻게 돼? 그 인상이 180도 바뀌잖아요. 아이쿠, 내가 잘못 살았네. 더 이상 이전으로는 갈 수 없는. 이제는 이전과 이후에 그 중앙에 뭐가 있어?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그러니까 그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예수님 부인할 수 없죠. 세상에 예수 믿는 거, 야, 예수님이 부활했다. 야, 인간은 부활할 수 없어. 죽음은 그냥 급속도로 썩는데 뭘 그렇게 썩어버리는 거지. 인간이 어떻게 부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기독교는 그거는 믿을 만한 게 못 돼. 이게 세상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조롱해도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들의 말이 사실이야. 그 증인들이 그 증거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말씀하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 한 사람의 변화가요. 여러분, 다소의 사울인 경우에는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끝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죠. 내 뜻대로 살던 사람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으로 어떻게 바뀌는 신앙의 여정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바뀌는 여정이죠. 이제 그 진로 때문에 여러분 고민이 많잖아요. 사실 젊은 사람들도 장래 진로, 그러니까 취업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뭐 미래에 대한 걱정 좀 많은 분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누가 주인이라고 생각해?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만 생각해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막 그렇게 막 발악을 하면서 부르던 가수가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부르던 그 가수는 다 어디 갔나? 지금 어디 가서 뭐하고 사나? 모르겠네.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그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도 하고 그런 질문도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나이 많으신 분이라고 예배는 아니죠. 모세 나이를 생각해도 그렇고, 노아 할아버지는 홍수 날 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600세. 뭐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몸이 어떻게 되는지, 뭐 젊은이처럼 그렇게 막 여전히 정정할지, 아니면 막 80, 90 어르신들처럼 허리가 굽어지고 힘 못 쓰는 그런 상태가 될지, 뭐 우리는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공통점은 뭐냐? 그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고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인생을 많이 살아오셨지만 여전히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스스로 질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작은 계획을 넘어서서 내가 준비한 계획 속으로 들어오렴. 그런 부르심을 오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몇이라고요? 75세에 가봅시다. 12장 창세기 1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요즘으로 치면 뭐 75세 그러면 현역에서 물러난 지 꽤 되고 이제 평안히 쉬고 놀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나이 미지의 땅을 향해 떠났어요. 그럼 뭐 쉽고 편안하겠습니까? 구질구질한 일들, 굳은 일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뒤로. 그런데 4절에 말씀을 따라갔다. 뭘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따르다 하는 것은 여기 따라갔다는 말은 기계적으로 뭐 이렇게 그렇게 따라갔다 그게 아니고 두 가지 키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신뢰고 하나는 의탁이에요. 뭐라고? 하나는 신뢰고 하나는 의탁. 신뢰와 의탁을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말씀을 따라갔다.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신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탁은 뭘 의탁하는 거냐면 자기의 삶을 그 말씀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이에게 내 삶 전부를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와 의탁,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 기독교 설명하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뢰와 의탁. 기독교가 무엇이냐?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독교가 지향하는 삶이 무엇이냐? 기독교가 주장하는 신앙이라는 게 정체가 뭐냐? 이럴 때 이 두 단어로 여러분 설명하면 딱 적절할 것 같아요. 뭐 더 깊이 설명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신뢰, 하나님 신뢰하죠. 의탁, 자기 삶의 전부를 그분께 의탁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뭐 구글 지도도 없지, 내비게이션도 없지, 뭐 GPS도 없지. 그런데 확실한 목적지도 모르고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갔잖아요. 바로 신뢰를 보여주는 거죠. 신뢰가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신뢰할 마음도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뢰해야 되겠어. 이런 결심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신뢰가 돼요. 그러니까 몰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뢰죠. 그게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신뢰 관계.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노아 이야기 다시 하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날씨에 거대한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빠, 친구들이 놀려요.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 아들들이 학교 가면 야, 니네 아빠는 미쳤다며? 뭐 이러는 거지. 방주가 뭐야 도대체?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뭐 괴상한 거를 나무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웃고 미쳤다고 하고 왕따를 당하고 뭐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방주가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방주가 완성이 안 됐으면 노아 홍수 얘기가 나올 수가 없겠죠. 예, 완성됐습니다. 이게 바로 신뢰와 의탁입니다. 그걸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뭘 신뢰하는 겁니까?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세상이 아유 내가 그거 하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럴 건데 이게 아니고 그냥 순종이 되는 거죠. 자기의 삶을 전부 그분께 딱 맡겨버리니까 사람들이 뭐 미쳤다고 해도 상관없이 돼버리는 거죠. 끝까지 견디고 말씀에 순종할 때 방주가 완성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노아의 이야기로 계속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노아의 후손이니까. 그러고 보면 여러분 다 노아의 후손이네. 그렇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그죠? 물론 따지고 올라가면 노아도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죠?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따르니라 여기에도 따라간다.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창세기 12장 말씀처럼 마태복음 4장에도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니라. 곧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곧 그러니까 조건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은혜가 있죠.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데에서 오는 그런 희열, 뭐 감동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시죠? 아, 좋은 말씀이야. 오늘 참 좋은 말씀 들었어. 야,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렇게 적용이 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구나. 야, 말씀 참 좋아. 잘 쪼개. 나도 언젠가는 꼭 실천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여러분도 이 길로 가라 이렇게 들릴 때가 있죠. 근데 그게 그대로 하면 미쳤다는 소리 듣겠는데 이렇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때로는 전공을 바꿔야 하기도 하고 예기치 않게 또 이사도 가야 되기도 하고 아주 먼 동네로 한 번도 안 가본 데로 아는 사람도 없는 데로 그런 데도 가야 되기도 하고 직장을 바꿔야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제가 계획한 게 좀 있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이미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잘하셨습니다. 키포인트는 거기서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해 주시면 내가 순종할게요. 이러고 싶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네가 먼저 순종해. 그러면 내가 시작할게. 오늘 창세기 12장에 읽어보니 그 말씀도 딱 그런 거죠.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거. 공부를 해서 뭐해? 뭘 새로 시작해? 눈도 침침하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들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큼 도전적이고 이렇게 아들 보기에 본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자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80에 대학을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한 학기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잘 마치셨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나이 먹고 눈도 침침하고 머리도 예전같이 잘 안 돌고 이제 새롭게 책 보고 공부하고 이거 되겠어? 라는 말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 덕분에.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서 나이가 단지 숫자에 불과하구나. 이거 삶으로 보여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감동이 있으시면
아이고 하나님 말씀은 고맙지만 제가 이 나이에 우리 아들들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뭘 어르신들 신방하고 그럴 때 보면 예전 기억을 더듬으면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자식이나 손주들이나 손녀딸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자기 아픈 거 막 얘기하면서 이거나 치료해 주시고 그런 얘기나 하신다고요. 근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75세에 떠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아이고 제가 이 나이에 이제 하란도 벅찬데요. 그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여기서 순종의 의미, 정의를 짚고 넘어가야 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따라가라? 아니에요, 여러분. 잘 따져보셔야 돼요. 예수님도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잖아, 천국 가잖아. 그렇게 하라고 안 하셨어요. 잘 따져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앉아서 잘 계산해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해요. 앉아가지고 따져보는 시간과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말씀으로 분별하는 그 시간을 나중에 반드시 예배 후에 가지셔야 돼요. 지금은 감동이 있어요. 오케이, 바로 이거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닐 수도, 긴지 아닌지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내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건 분별하고 확신을 얻는 과정을 자신에게 허락하십시오. 예배 끝난 이후에 복습 시간이 여러분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귀찮은 일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과연 그런가? 이게 그렇죠.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과연 그런가 하는 시간을 여러분 분명히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흥분했거나 아니면 내 생각과 같은 말씀을 하셔서 오케이 동의했거나 그거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확신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구석이 남아있잖아. 그러면 용기 있게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응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냐?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주신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렇군요.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그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어때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땅. 여기 어떻게 오게 됐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연히 얻어 걸린 거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구체적으로 산 몇 번지 이거 목적지 찍고 온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라고 말할 그 땅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순간순간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까지 온 거죠. 내가 보여줄 땅이 바로 이 땅이야. 너 잘 왔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더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세요. 뭔가 시작해 주세요. 그럼 내가 순종할게. 이게 아니고 먼저 순종해라. 내가 시작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방식. 여러분을 다루시는 방식도 바로 이 방식일 거예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걸음을 놓치지 않고 인도하시면서 더 확실한 약속,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땅을요? 왜요? 언제요? 어떻게요? 이런 반응이 아니죠. 가는 곳마다 무엇을 쌓았습니다. 뭘 쌓았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돌무더기를 쌓았다는 것인가? 아니요. 만남의 장소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만남의 장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죠. 그 제단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 제단에서 무엇을 되새깁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 축복의 약속을 되새기는 거죠. 누가? 이 만남의 장소, 제단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장소다. 여러분의 예배 시간마다, 예배 드리는 장소마다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지 제단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만남을 기대하시고, 그러니까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참석할 때마다 설렘이 있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예배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까? 오늘 그런 기대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까? 말씀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예배자의 자세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자세 굉장히 강조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 말씀 자주 듣는 분은 제가 자세를 강조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의 예배 자세를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자세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옛날에 왕들은 전쟁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기 일 중에 하나잖아요. 하여튼 가을거지 끝나면 또 전쟁하러 가고, 농번기 끝나면 또 전쟁하러 가고.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보통 왕들은 어떻게 하냐면 파리에 유명한 건축물 하나 있죠. 커다랗게 생긴 개선문. 그 뭡니까 그거? 쓸모가 없잖아요. 그냥 관광지인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문 같이 막 엄청난 그런 건축물이나 조각물이나 기념비나 이런 거 막 세우고 자기 치적을 자랑하기 바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 유적지 가서 볼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옛날 왕들이 자기 자랑해 놓은 거. 그런데 다윗은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항상 자기 자랑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 사이에는 성경에만 나오지 실존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주장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르기까지. 그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개역 성경에서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아니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둘 다? 네, 둘 다 좋습니다. 그러면 둘 다 하십시오. 그러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해요. 지금 삶이 답답하고 막막합니까? 미래가 불안한가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는 그런 삶의 역전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이고 예배 한 번 드렸다. 예배 한 번 잘 드려서 인생 바뀐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삶에서 피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짐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매일 자기의 일상을 예배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잊어버리고 살다가 토요일쯤 되면 아이고 내일이 또 주일이네 이러고 사는 데가 많잖아요, 사실. 매일 하나님과 만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사모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내 은혜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기 어렵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잃지 않는 그런 생활이 바로 여러분의 일상을 예배로 바꾸는 그런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니까. 그렇게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는 마음,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혹은 하루 일과를 마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따로 가지고 그 시간 기대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고 이것이 매일같이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너는 내 마음에 맞는 놈이구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제단이 됩니다. 제단이 뭐라고? 두 가지. 하나는 거룩한 만남의 장소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기억하는 장소다.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로 오늘 아브라함의 용기 있는 순종의 걸음을 들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을 들을 때에 순종했습니다. 평안함, 익숙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다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따라갔어요. 그 결과는요. 사실 결과를 생각하면서 간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조차도 의탁, 신뢰,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의 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과거에 말씀하신 것을 들었던 기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들었습니다. 아이고 2단인가 3단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셔야 돼요. 나는 왜 들을 수 없는가? 나는 왜 안 듣는가? 사랑하는 자녀야, 지금 네가 서 있는 자리를 넘어서 내가 준비한 더 좋은 꿈으로 나아오렴.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내가 너에게 맡기고 싶은 사명이 아직 있어, 남아있어. 그러니 너는 다음 세대의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을 준비를 해.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한 걸음 내디딜 용기가 있습니까? 습관의 벽, 현실의 벽, 다른 사람들의 시선의 벽, 이런 벽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기꺼이 이렇게 말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걸음을 어디로 내디뎌야 할지 물어보지 않고 순종하기 시작한 아브라함의 그 걸음을 바로 여기야 라고 말할 때까지 인도하신 분은 그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게 느껴집니까? 그게 실감이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항상 함께하는 걸 실감하는 종교입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런 찬양도 요새 많이 들렸잖아요. 그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부르심에 온 마음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